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복이 눈에 띄십니까? 어떤 복이 눈에 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순절 지금 네 번째 주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들,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시편 23편은 여러분 너무 잘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을 때 우리는 복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내 인생에서 이러이러한 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의 복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런 얘기 했는데 유리우리 같은 또 정명석 때문에 말이 많고 미단에 대한 얘기들이 많고, 어떤 복이 눈에 띄십니까? 라는 말이 어쩌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복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구원받는 것, 구원의 약속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일일이 다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하시고 허락하시고 행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복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복을 잘못 설계하고 잘못 이렇게 이끄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복을 얘기하고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도 정했는데, 오늘 사실 1절부터 6절은 다 복입니다. 한절한 절이 다 복이에요. 이런 복처럼 다 많아요. 인생 살 때 여러분들이 23편을 외우기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딱 눈에 띄는 구절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 가운데 난 이게 참 눈에 띄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저는 사실은 1절과 6절, 처음과 마지막 절이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1절과 6절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나는 그대로 따라가겠다. 결단을 그랬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동일한 거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내 구주, 내 목자로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믿고 그 길에 순종을 합니다. 어떤 명령이든 간에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 뜻이에요. 그렇죠?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 해석대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틀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이 구절에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리냐면, 난 이걸 요구하고 있고 난 이걸 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시지? 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죠?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난 이게 필요하고, 또 내가 이것이 채워지기를 원해.
그때 안 채워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때 이 구절이 맞는 건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나에게 체험받지 못한 부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뭐 물질적인 것이 됐든 정서적인 것이 됐든 감정적인 것이 됐든 어떤 뭐 세상적인 어떤 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든 아마 많은 것들이 이 채워지지 않는데 지금도 체험이 없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물질이 다 부족한데 또는 내가 지식이 짧은데 그런 것들 그잖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채워줄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과연 하나님 부족함이 없다라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죠? 그럼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우리가 막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추는 그게 아니라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얘기는 사실은 육신적으로 뭘 체험받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으로 만족함과 자족함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알라딘의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거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그렇게 체험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목자로 모시고 내가 따라가 보니까 나에게 어떤 육신적인 것보다도 나에게 채워주는 영적인 기쁨과 그리고 영적인 만족 그리고 그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 설령 그것이 육신적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그게 정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무슨 권한을 줬냐?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어떤 네가 운영하는 거 소유권을 다 넘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넘기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의 권한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들의 필요한 걸 아십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걸 다 일일이 다 나눠주시냐? 그럴 수도 있죠.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평안과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회에서 대혼란입니다. 그렇잖아요. 난 이걸 원하고 난 저걸 원하는데 다 들어준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합니다. 이쪽 감독도 크리스찬이고 저쪽 감독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우리 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맨날 무승부만 됩니까? 아니요. 어느 팀은 이길 거고 어느 팀은 질 거랍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지냐? 그럴 수 없다. 그럼 어떡하냐?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설령 그 게임에서 내가 감독인데 게임에 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는 건 육신적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나에게 영적으로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채워졌냐 안 채워졌냐 내가 그걸 가졌냐 안 가졌다 그게 따지는 게 아니라 가져도 기쁨이고 안 가져도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냐? 자꾸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비워졌으니까 마치 빈컵에 물이 채워지듯이 그게 채워져야만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해석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현상도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는 것도 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비었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게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다면 다윗이 고백한 이 정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다는. 여러분들 지금도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마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예전에는 우리 사촌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할머니 댁에 가끔 뭐 이렇게 명절 때나 모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손자들을 뭐라 해야 되냐, 야 나는 안 먹어도 니네들만 보고 배불러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부모님 댁에 가면 가끔 그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야 나는 니네만 보면 안 먹어도 배불러.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성인이 되고 아이를 낳아보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나는 너네만 먹어. 안 먹어도 배불러. 그렇다고 안 먹어요? 진짜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내가 마음속으로 든든하고 뿌듯하고 감격스럽고 사랑하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맞아. 안 먹어도, 먹어도 안 먹어도, 뭐 한 끼 굶어도 정말 그 뿌듯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부족한 마음입니다. 없다 할지라도, 네, 육신적으로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그 뿌듯함, 그 기쁨,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뭐, 즐거움, 평안, 위로, 이런 것들 통해서 내가 진짜로 부족함이 없게끔 느껴진다. 그때 우리들의 믿음의 눈으로 이 구조를 바라봐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걸 또 다시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받지 못했어요.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을 받지 못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셨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윗 같은 믿음의 하늘에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채워지면 감사할 수 있어요. 비워지면 원망합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해? 감사할 수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시험받으면 감사하고 못 받으면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건 세상 사람하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영적인 믿음이 있다면 시험을 받든 육신적으로 시험을 받든 또는 시험을 받지 못했든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영적으로 우리 그걸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강제로 되는 게 아니죠. 야, 우리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 나는 받지 못해도 난 감사해야 돼. 억지 감사? 뭐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다음번에 그렇게 갈 수가 믿음이 없으면 다음번에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고 믿음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내가 계속해서 시험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게 두렵함이 없다는 고백을 항상 할 수 있을지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때 교회에서 뭐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지금 목사님 되셔갖고 은퇴하셨는데 가끔 연락을 합니다. 카톡도 하고 성교사로 나가셨던 전도사님이신데 이 전도사님은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대학교 딱 졸업하고 신학교를 간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조금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대였는데 전도사예요. 근데 그분은 되게 세상적으로 되게 많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던 말이에요. 어렵게. 그리고 신학교 가기 전에도 어렵고, 그리고 신학교 갈 때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사정을 다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전도사 월급은 얼마나 가정 결혼까지는 그 전도사 월급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좀 어리긴 했었지만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말하는 거나 이렇게 좀 늦었어요. 발달이 조금 늦었습니다.
조금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좀 안쓰러운, 제가 어렸을 때 봐도 안쓰러운 거죠.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애들도 가끔 늦고, 그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불쌍하죠. 나이 들어갖고, 전사가 이렇게 딱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이들도 좋고, 딸딸이도 좋고. 근데 그분은 항상 즐겁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근데 처음에 저는 그게 전도사기 때문에 약간 거짓이 아닌가라는 어렸을 때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거는 교육된, 그죠? 신학생, 전도사기 때문에 교육된 어떤 해피, 교육된 즐거움, 그리고 남한테 이렇게 막 본입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어렸으니까, 저도 어렸으니까, 영적으로 잘 몰랐으니까, 그런 생각을 의심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그게 가식이 아니에요. 왜 가식이 아니에요? 이거죠. 육신적으로 채워졌냐 안 채워졌냐, 우리 아이가 무슨 뭐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그런 문제,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체험받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그분한테는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쭉 해보니까 그건 가식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분의 진심이었고 그분의 신앙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많이 받고 많이 해서 편리하고 편안하고 또 걱정을 좀 덜하고 살면 좋죠. 근데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항상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가 힘들지 안 힘드냐? 힘들어요. 원망 안 하냐? 원망하죠. 인간이 왜 안 하겠어? 우리 욕구가 있고 우리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되게 들어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그들은 범사에 감사하시죠. 어떤 상황에서 범사라는 게 뭐예요? 모든 상황이잖아요. 그 범사에 다 감사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라오도록 되십니다. 그리고 그 따라오니 우리에게 복이 된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반드시라는 게 뭐예요? 무조건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그림자가 그림자가 뭐 분리되고 그림자가 없고 그런 거 없잖아요. 빛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그림자를 반드시 쫓아오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여러분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따라가는 게 그럼 어떤 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해봤는데 이게 뭐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광장에 모였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한 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죽음에 이르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 막 짝돌 들고 와서 막 죽이겠다고 덤비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 편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얘기합니다. 죄 있는 사람은 먼저 돌을 치라고. 그랬더니 이제 다 돌을 넣고 다치고 돌아갔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는 두려움을 떨었을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셀카 모르는 남자가 왔고, 그런 얘기 하는데 뭐 다 올라갔다. 분위기가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여자가 막, 아이고, 경사 났네? 경사 뭐 이랬겠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직도 그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혹시 저 남자가 나를,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혼자 나를 하는 게 아닐까?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뭐 이건 뭐 가정이지만. 근데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내 죄를 씻음받고 다음에는 죄짓지 말아라. 그걸 돌려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황당하고 이게 뭐지? 뭐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생각에는 두려움을 없애면서 지금은 막 숨 막히고 사람들이 왔을 때 막 숨이 막히고 어쩔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막 그런 막 제가 극한의 공포에 빠졌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숨을 쉬게 됩니다. 내 영혼의 숨을 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바로 전까지는 막 죽을 것 같았는데 뭐 정말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깜깜한 정말 동굴 속에서 빛 한 줄기 빛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돼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뭐 세상에 산의 진미니 무슨 뭐 고급 호텔이 이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죠.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만 감사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인자심과 선하심의 모습을 내가 본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이런 뭐 감정 또는 이런 상황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속된 말로 대박입니다. 근데 그걸 오늘 약속하겠어요. 반드시 너 인생 가운데 반드시 쫓아갈 거야.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때는 많이 맞고 갔으니까 특히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저는 장난꾸러기예요. 가끔 부장면도 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다가 화병도 깨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엄마 없을 때 막 형들이랑 또는 친구랑 막 장난치다가 뭐 하나 깨봐요. 우리 어렸을 때 깨는 일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있잖아요. 우리는 뭐 하나 깬단 말이에요. 아니면 무슨 뭐 꽃 같은 거 이렇게 꽃밭 우리 이제 정원 같은데 꽃밭 이렇게 했는데 거기 막 공각도 가서 놀다가 막 구닥탕해갖고 막 꽃 같은 거 다 꺾어지고 막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엄마 아빠 올 때까지 어떡하니까 벌벌 떨는 거지.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엄마 보시면 이거 큰일 났는데 또는 뭐 옷 같은 거 이렇게 막 찢어져 갖고 요즘에 안 그러지만 옛날에 옷 같은 거 찢어지면 옛날에 귀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혼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벌벌 떠는 거죠. 특히 이제 엄마 아빠들이 이제 체벌을 엄하게 하시는 부모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오늘 난 죽었구나.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 오실 때까지 이제 방에 가만히 이제 앉아 있는 것처럼 기다리는 뭡니까 처벌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은 평상시에는 막 혼도 내고 막 근데 어느 날 뭐가 기분이 좋으셨는지 아주 인자한 모습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명의 빛이 쏟아지고 그때는 밥도 안 먹어도 되고요. 그때는 모든 게 다 해피하고 세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닌데 정말 광명 치는 거 세상이 이렇게 따스하고 좋은 거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좀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답도 없고 그냥 망한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따라붙어야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설령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볼 낯도 없고 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심이 쫓아옵니다. 얼마나 피합니까? 그리고 나는 건강 찾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무슨 다이아몬드가 중요하겠습니까? 산의 진미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명 찾은 것만으로 나는 해피하고 세상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삶,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왜? 반드시 온다며요. 반드시 해준다며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 살아갈 때 너무 걱정하실 이유도 없고요. 또 너무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없다고 체험이 없는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못 받았는데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계속해서 쫓아오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이건 제 자랑 같기도 하지만 제가 요즘 학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석사애들, 박사애들이 다들 나보다 우리는 친하게 지내는 여자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연학기가 지나고 중학교 때 가끔 물어봐요. 잘 모르니까 목사라는 건 알지만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제 어떤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목회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어떤 인생을 살아서 크게 얘기 안 하니까 조금 얘기를 해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목사님은, 그러니까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애도 있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애도 있고, 선배님은 왜 요즘 맨날 행복하세요? 제가 쭉 보니까 한 학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만나면 항상 행복하대요. 얼굴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해 보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그 말이 되게 좋습니다. 그 친구들은 우리 지금 교회 사정을 모르는 거죠. 제가 뭐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거에 힘들어하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행복해 보이는데. 저는 그런 말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 그래도 적어도 그들에게는 내가 믿음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사실 저도 뭐 그렇거든요. 제가 굳이 뭐 인생 살 때 인상 찡그릴 이유도 없고, 불평할 이유도 없고, 하나의 부족함이 없다가 그냥 믿으니까. 그런 얘기를 항상 학교 가면 그런 얘기 듣고, 교수님 사이에도 가끔 그런 얘기 들으니까 되게 기분 좋죠. 이제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인생 잘 살고 있구나. 정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는 걸 내가 믿고 있구나라는 거. 제가 실천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많아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야, 너는 뭐가 그렇게 맨날 기분이 좋고, 뭐가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해 보이니? 이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 다윗의 이 모든 고백, 이게 정말 믿으신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고백과 그런 내 영혼의 어떤 표현들, 그리고 내 얼굴 표정, 몸짓, 행동들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냥 위로로 조금 그냥 격려해주려고 내가 너와 함께 이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뭐 어떤 무슨 예식, 무슨 뭐 행사에 축사, 뭐 축하의 말, 뭐 그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우리 인생에 어떤 믿음의 모토가 돼 붙잡아야 될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한다며요.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6절에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말이니까 이만 주시고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죠. 이 다윗의 시는 말씀드린 한 절 한 절이 다 좋은 얘기다. 한 절 한 절이 다 복입니다. 우리가 다 누려야 될 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 절 한 절 다 분석해보면 우리가 누려야 될 복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다 설교 가운데 얘기 못하니까 제가 눈에 띄는 구절 1절과 6절만 얘기하시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꼭 그 구절만이 아니고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확 와닿는 복들이 있을 거예요. 그 복을 잘 묵상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